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감리교신학대학을 입학을 하고 되게 지방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저도 1학년 때 109호라고 하는 방에 배정이 되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 방에 최고 고참 선배님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입학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연극을 보여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어느 쪽에 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연극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연극 무대였어요. 지하로 들어가서 몇 안 되는 좌석, 그리고 가까이 있었던 연극 무대에 그 앞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보면서 나름대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목은 신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연극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또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의 연극이었습니다. 저기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고, 그 현장감 있는 그 광경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연극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 한 35년 이상 지나간 기억입니다만 제 뇌리에 박혀 있어서 그날의 그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연극 무대와 같은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혹은 우리 머리에 담아 놓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등장인물은 3명 정도면 되겠잖아요. 아버지하고 큰아들하고 또 작은아들. 우리는 이 일반적인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탕자라고들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 전 3주 동안 이 연극에서 나오는 3명을 각각의 인물로 등장을 해서 독백을 좀 하게 하고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말씀으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 이 둘째 아들인 주인공격이지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하기 앞서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의 성격을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15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비유라고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이고 친숙한 상황을 설정해서 빗대어 말하는 것, 그것을 비유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영적인 진리나 종교적인 의미나 혹은 윤리적인 교훈 등을 전할 때 바로 이 방법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뇌리에 박히도록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복음서에는 작게 하면 35개 정도, 좀 많게 잡으면 한 72개 정도의 비유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15장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니까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이 주제들은 뒤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자,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 둘째 아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둘째 아들이 신앙 간증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은 연극 무대에서 당신이 지금 독백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당신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무대에 올려보면 어떻게 말할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둘째 아들의 생각을 하고 한번 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자 아버지 덕에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면 다 해줬습니다.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아마도 그 형보다 아버지는 저를 더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늘 저는 이기적인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 생각에 맞추어서 살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일이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시골이라는 거였습니다. 어렴풋이 듣기로 저 도시에는 화려한 불빛이 있었고, 그리고 휘황찬란하고 젊은이들이 놀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형편이라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늘 그것에 대한 유혹과 동경이 있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화려한 도시로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께 무작정 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돌하게도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거 아닙니까? 미리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 가지고 도시 나가서 배로 불려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하시더니 조르고 또 조르고 또 졸랐더니 어쩔 수 없이 제 몫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굳은 결심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야, 이제 도시물 좀 먹어보는구나. 속 시원하게 정리해서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갔습니다. 도착한 도시의 첫날 밤은 그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그 제 의지도 사실은 얼마 못 가서 사그러들었습니다. 미천이 다 떨어지는 것은 얼마 안 가더라고요. 돈 많을 때 내 옆에서 아양 떨던 친구들도 한두 명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말 이제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어렵게 구한 남의 집살이에서 돼지 치는 일을 맡았는데 그 돼지들이 먹는 구정물에 손을 넣어서 먹는 것조차 누구 하나 기꺼이 먹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더군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나? 얘도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으가 하지만 차마 이 꼴로는 돌아갈 수가 없지 라고 한탄 섞인 한숨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버티기를 몇 날 며칠 도저히 버틸 길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가진 거 다 내어놓고 나니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이 그리워졌습니다. 동구 밖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저 멀리서 어렴풋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뜻 보아도 그분이 아버지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제목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등을 도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집으로 인도했고 종들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 해서 옷을 입혀주시고 당신의 손에서 가락지를 빼어서 제게 손가락에 끼워주셨고 신발도 없이 달려온 저에게 좋은 신을 가져와 오게 해서 그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가 제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둘째 아들의 고백, 둘째 아들의 독백이, 간증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은 비록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여 허비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이었지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 시기에 함께 나눌 은혜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은혜가 뭘까요? 둘째 아들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자신의 죄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죄로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모습은요 이런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너무나 불의하게 생각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내가 여전히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자기 죄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로 여기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남을 용서할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고백 보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의 고백은요,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의 죄인이었습니다. 비록 사람에게 행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그렇게 치르는 것이기에 내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에서 중요하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20절 18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의 고백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그의 잘못을 용서받는 시간과 때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많아지지? 이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펴야 된다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전히 잘 맺어져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먼저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정립되어지지 않냐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와 내가 하는 모든 예배와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삶이 그저 내 생각과 내 뜻에 의한 것이기에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둘째 아들의 은혜는 뭐였냐면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썩이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얻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첫 고백의 모습이 그를 되돌아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기억하고 잘 정돈 정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탕자에게서 보여지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는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약을 하신다고 찬장 꼭대기에다가 꿀단지를 하나 숨겨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찬장 맨 꼭대기에 있는 꿀단지, 찬장을 올라서서 괴인목을 하나 밟고 손을 넣으면 꿀단지 뚜껑을 열어서 찍어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 맛본 꿀은요, 진짜 꿀맛이었어요. 근데 어디를 가든 그 꿀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눈치 살피고 괴인목을 넣어놓고 한번 찍어 먹고 밖에서 놀라 들어와서 또 그렇게 꿀단지를 푹 넣어서 찍어 먹고 손이 안 닿을 때쯤 돼서 안쪽에서 이렇게 억지로 찍어서 먹다가 그만 꿀단지가 밑으로 떨어져 와장창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어떤 광경이 있을지는 그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꿀맛 같던 꿀단지의 경험은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그 꿀단지가 생각나고 다시 찍어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아버지의 집 떠나보니 돼지 치는 일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생각하면서 누구도 주지 않던 그 서러움을 생각해 보니 맞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해서 배고픈 사람이 없는데 쌀쌀해도 아버지 집은 너무나 아늑해서 추위를 타지 않는데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먹을 거 배불리 먹고 춥지 않게 지내는데 나는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과 평안함과 따뜻함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가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내가 눈을 들어 마음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집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은 내가 아버지 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의 생활규범 4가지를 가르쳐드렸습니다. 감리교인이라고 하면 이 4가지의 생활규범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가르쳐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과 전통이라는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이성과 그리고 경험이에요.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가며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경험들, 신앙적 영적 경험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경험들이 없으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주님을 떠나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러저러한 시련들 곁에서 하나님을 외면해 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험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억들을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이미 알고 있었고 경험했기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아버지 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맛보았으니 돌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 실족하고 넘어졌어도 나의 아버지 집, 그곳은 풍족함이 있지. 나의 아버지 집은 안락하고 평안하지. 맞아, 아버지 집에는 이러이러하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내 경험이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삶에서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저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돌아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불러요. 히브리어의 숲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걸어가다가 그저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숲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길로 가던 사람이 깨달아 방향을 전환하여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것, 이게 회개이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학력이나 재산이나 도덕이나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스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발걸음만 돌리면 돼요. 마음만 돌리고 눈만 돌리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둘째 아들은 그저 밥술이나 얻어먹고 바람 막을 만한 장막에서 잠 한번 자면 그거 더 족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며 도닥거리는 그 아들을 집으로 들인 이후에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둘째 아들, 죄인이었던 둘째 아들을 제일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의 손에 끼었던 가락지를 빼어서 둘째 아들 손에다 끼워주는 것은, 고대 국가에서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인장이 새겨져 있는 물건이에요.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발에다가 신을 신기는 것은요, 당시 종들만 맨발로 살았어요. 주인은 신발을 신고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너는 지금부터 종이 아니라 주인이란다. 그에게 신을 신겨준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버지는 몸으로, 행동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제 이 집은 내 집이다. 이제 이 집은 내 권한 아래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라고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 재산을 미리 가져다가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고 허비한 아들인데, 아버지 마음을 애타고 속되게 했던 그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답을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15장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를 쭉 보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5장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 비유 가운데 맨 끝절 7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두 번째 비유,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의 끝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면 이렇지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비유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주제예요. 예수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께 크나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 길로 향해서 하나님, 내 모든 권한 주십시오, 내가 나아가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해 살다가 지치고 어려울 때 그나마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또다시 권한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코로나 시기에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 되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돌아와서 주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먼저 부름받았으니 이 일을 위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귀한 매개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그에게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며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기에 끊임없이 좋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만나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복을 전하고 또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로 여기며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고 주 앞에 고백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지게 주님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